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보시고 여러분이 한 절 보시고 교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찬양은 조금 이따 먼저 제가 설교하고 마친 후에 같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오늘 특별히 이태석 권사님을 이제 오시게 해서 오늘 또 귀한 살아있는 이분이 살아온 체험의 간증을 듣도록 그렇게 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참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로 참 고통을 많이 겪고 있죠. 비대면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 거기다 경제의 침체로 인한 생활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 갖가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심한 심리적 우울 상태를 경험하고 있죠. 이런 현상을 일컬어서 코로나 블루 이렇게 부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장기적 침체가 만들어낸 현상이죠. 코로나 극복 후에도 사람들은 심리적 우울로 인한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그런 주장입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수많은 백성이 죽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비극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그 자리에 쓰러져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도 갑자기 애를 낳다가 그녀가 죽으면서 외친 말이 무엇일까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블레셋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블레셋은 전쟁에 승리하고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다곤 우상이 이스라엘 신을 이기고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다곤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곤을 일으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일찍 가서 보니 다곤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 있었고 다곤의 몸뚱이만 달랑 남았다고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독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 전 지역을 종기로 망하게 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로 옮깁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심히 큰 환난을 가드에 내려서 서울의 모든 사람들에게 역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의 궤를 그 에그론 지방으로 보내려고 하자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가 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에그론 사람들이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결사반대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7달을 블레셋 지역에 있으면서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림으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영적으로 심히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지만 하나님을 이긴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고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을 꺾고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찾아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왜 그 깊은 침체의 늪으로, 우상의 늪으로 빠져들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이스라엘이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원인을 알 수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 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미련하게도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제거하기를 강조하는 아스타라, 말하자면 아세라와 더불어 풍요, 다산의 쾌락의 여신을 말합니다. 이 아스타롯은 고대 근동 여러 지방에서 두루 숭배되었는데 그 가운데 특히 두로와 시돈 백성들이요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숭배했습니다. 이 아스타롯은 지역에 따라 여러 명칭으로 불렀는데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 그리고 비너스상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여신 숭배와 관련된 진흙상들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 우상들은 이 진흙상들이 출토되는 가운데 거기에 특별히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 여자의 유방과 음부를 두드러지게 만든 소금의 우상으로 당시 일반 가정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이 아스타롯 숭배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고 일반 가정까지 침투해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여신을 섬기는 사제로 공인된 창기로 신에게 제사드리기 위해서 오는 남자는 곧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성관계를 갖는 것이 곧 신과 접촉하는 그런 행위로 마치 예배로 간주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사제들과 매음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기초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에 빠져들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상은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삶은 그 욕망의 끝, 즉 파탄에 이르기까지 그 욕망은 그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에 빠져들었어요. 저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고 언약궤는 단지 주술적인 수단이 되어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늘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언약궤는 그들에게 요식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후에 오랜 침체의 시기를 보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원인을 제대로 모르니 결국 침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내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겪는 이 신앙의 침체나 삶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우상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한 회복의 길이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 말. 여호와 한 분만을 잘 섬기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 보니 사무엘 선지자의 회개의 촉구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죄를 뉘우치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따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여서 전심으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뭐냐? 죄에서 돌이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금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자신들의 요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부르짖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한마디.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저것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요 회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우상을 쫓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도약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소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지도자로 받아들여서 사무엘로 하여금 그 명령에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갔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사무엘을 섬기고 그의 다스림에 복종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방식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굴복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분명한 중심과 기준이 없으면 또다시 자기 길로 흩어지게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그동안 물량적이고 기복적이고 주술적이고 그저 물질 문명에 사로잡혔습니다. 교회가 점점 아니라고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교회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심지어 기도원에 가서도 엘리베이터가 있고 호텔처럼 꾸며놓고, 그러니 누가 기도합니까? 내가 지금 가정이 잘 되고 잘 돼 나가는데 여러분, 국가가 이렇게 위기가 올 줄을 누가 알았어요? 요즘에는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 동성애를 옹호하다. 한국교회협회 NCK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라? 누구 맘대로? 국회의원들은 여기 유성에 있는 이상민 의원, 그리고 정춘수, 용인, 여러 군데, 서울 송파, 남춘수 의원, 이런 여성 의원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내용은 똑같은데 거짓말을 시키면서, 이 정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 위선자.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 되건 죽든 살든 그냥 돈 3, 40만 원 주면서 죽지 않을 만큼 하면서 주면서 자기들의 말에 따라오는 거예요. 가짜 정도, 거짓말 정도. 뒤에서 어둠의 팀스테이트들이 지금 계속 막. 왜? 지금도 여러분, 공연한 일에 교회에 자꾸 퍼뜨려서 교회 때문에 그 원인을 짊어질 하려고 하나 보니까 교회가 4단계로 해서, 우리도 총회가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차별금지법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도회를 해야 되는 총회, 우리 백전기장의 연합회관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려고 했더니 서울 시내 4단계로 격상시키는 바람에 취소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본질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여러분,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동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 믿는다고요? 천만에. 누가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짜 NCCK, 가짜 WCC, 종교다원주의, 그렇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기 방식에서 우리 인간들은 분명한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저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 예수님을 아주 더럽혀요. 밑으로 자꾸 더럽혀요. 심지어 캐톨릭에서는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만 꼭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도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거지. 그런 거짓말. 다 여러분, 분명한 중심과 기준이 없으면 또다시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길로 흩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멘. 신앙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주의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말씀 보세요.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침략한 거예요. 성도가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가면 동시에 마귀에 방해하는 역사도 함께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모집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싸울 준비를 한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부르짖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 부탁했는가?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겠다고 하는 신앙적 철저한 결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듣고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갔습니다. 9절을 나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세요. 7장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됐다? 패한지라. 여러분, 온전한 번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 앞에 설 때 내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맡기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은 이제부터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여기 오늘 본문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께서 쳤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적들을 어지럽게 만들자 블레셋 군사들은요 혼비백산에서 흩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서 뿜어졌어요. 블레셋 군사들은 패하여 도망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기적과 능력이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랫동안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겉들이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이 뭘까요?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신앙인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은혜로 역사하셔서 그 삶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세워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은혜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잡고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건 후에 미스바와 블레셋을 패배시킨 셋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에베네셀.
이따 그 찬송을 준비해보세요. 에베레, 복음성 에베레셀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에베레. 그 이름을 뭐라? 에베레셀이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를 에베네셀이라 하리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에베네셀의 하나님 시작.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미스바에서 참다운 회개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평화와 영광된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와 세계의 현실에 필요한 것은 인간의 생사복이 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로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 욕망으로 치닫게 하는 우상의 길에서 돌이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의 결단을 통해 이 심체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회복의 길을 열어가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에베레셀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수 있어요?